다시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시 한 목소리로 성경 인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라 사람 고레아의 헬라스터리니 내 용사심은 하나이라. 그가 박사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우리가 많이 섞여있더라. 백성들이 그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것을 보호하여 그의 세상을 여겨졌으니 여호와께서 그 눈으로 구원하시려니와. 아멘. 작은 것을 지켜내는 헌신할 기라는 제목으로 최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와 관련해서 오전 중에 3분 정도로부터 이렇게 인사라고 해야 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설교 조선시대 설교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제 역할을 했고, 또 한 분은 밥 적게 먹으면 설교 잘 되냐, 밥을 적게 먹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 교사들을 확 뒤집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밥을 적게 먹어서 설교만 잘할 수 있다면 음식을 해서라도 잘하고 싶은데, 어쨌든 확 뒤집을 수 있는 설교자가 아닌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큰 위로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해질녘에 프랑스 어느 마을 들판한 가운데서 돗자리를 쫙 깔고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으로 누렇게 잘 익어가는 보리로 가득했었습니다. 석양과 함께 부는 바람에 흔들리며 춤추는 보리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보리밭 한가운데 유유히 앉아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다시 없을 만난 식사를 했답니다. 저와 몇천 석양을 바라보며 보리밭 사이로 난 길을 걷기도 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가곡 중에서 보리밭이라고 하는 곡을 떠올리며 흥을 그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통이 조금 있는데 두통 없었으면 멋지게 뽑아드렸을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리밭 사이 길로 들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계지 않고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찬운하나.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리밭 흔들리며 춤추는 보리밭 속에 석양이 지고 있고 거기서 만난 식사를 하고 또 사랑하는 몇몇 일행들과 함께 그 보리밭 길 사이를 걸으면서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이 곡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간다는 상상을 지금 들으시면서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이 늘 이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3000여 년 전 그날 그곳에도 바람이 불었을까요? 엘르앗살은 블레셋 군대의 공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랭랑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리가 많이 난 밭 한가운데에 홀로 버티고 서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생사를 건 싸움에서 이겼던 것이죠. 보리밭 한가운데 앉아서 유유히 식사를 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벅찬 승리의 감격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대상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무엇으로요?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칼과 창이 맞부딪히던 그 보리밭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고군분투하며 홀로 싸우고 있는 엘르아사를 바람처럼 감싸며 역사하셨던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보리밭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가볍게 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지켜내는 한 사람을 통해 큰 구원이 주어졌던 것이죠. 보리가 많이 난 밭, 그것은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각 불안한 왕자에 오른 다윗을 따르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엘르아살이 목숨을 건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망자였던 그들에게 주어진 몫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도 그리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 그것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다 빼앗긴다면 힘없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먹을 곡식이 없어 배고픔에 거듭이려 하는 아슬아슬한 몫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르아살은 그 아슬아슬한 것, 그 작은 것이라도 작다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생명 그 자체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앞뒤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엘르아살은 다윗 왕국의 가장 탁월한 용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서 훗날을 도망가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목숨을 부지하면 이후 다윗 왕국에서 승승장구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작은 몫을 무시하거나 쉽사리 포기하지도 않았죠. 모두가 열악한 상황을 외면하며 도망칠 때 혼자 버티고 서서 그 자리를 막아내었습니다. 그 밭을 잘 익어가는 보리를 지켜내었죠.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렇듯 헌신된 한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엘르아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 자리를, 그 몫을 기어코 지켜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 밭을 헌, 몸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헌신 예배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짜 헌신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헌신이겠고 또 예배이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쳐 있는 힘 다하며 사는 예배 같은 삶,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그렇죠? 궁금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우리의 헌신된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 그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조금 앞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번 역대상 11장 9절 말씀 한번 힘껏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삼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많은 용사가 있어서 강성하여져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있어서 강성하여져 간 것도 아닙니다. 왜 강성해져 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점점 강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마음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엘르아살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았고 믿었기에 보리밭 한가운데 올라서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믿음이었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또 삼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친밀한 사랑으로 엮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삶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험난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보기 쉬우니까 금방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앞서 박은석 선생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된 사랑으로 엮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며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한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우리는 아이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결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숨기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진리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소서 그 진리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을 아시죠? 그때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겨우 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의 집을 찾아온 사무엘을 잠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초면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죠.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있는 동안 어울리며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양을 치던 시절이나 사울 왕 곁에서 악기를 타던 시절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다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겠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에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으로부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노브로 또 블레셋 가드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피했으나 사울은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잠시 들렀다는 이유로 사울 왕은 그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가드였으나 그곳 가드왕의 의심을 사게 되고요. 결국 미친 척하며 그곳을 겨우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마저 오래 머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공동체가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사무엘상 22장 잘못 친 것 같습니다. 화면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도망자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사울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의 가족들 또한 당연히 서슬프른 사울 왕의 시선을 피해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아둘람은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형성된 공동체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가 기억해 둘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다 왕국 곧 하나님 나라 형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형성된다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사원 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교회 교육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세상 교육의 윗세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지쳐갑니다. 교사의 보람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미래가 사라져가는 암울한 상황이고 어두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공감이 되시는지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 싶거들나 교사로 지역 자원에서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학교의 어려운 상황들을 절감하게 되실 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많은 상황이 정상일까요? 교사가 더 많다고요? 잘 됐네. 그러면 남눈이는 성가대로 섬기고 주방공사로 섬기고 카페공사로 섬기면 되겠네. 이게 답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의 용사들이 적으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내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승승장구하던 때가 아닙니다. 왕국의 위세가 등등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기세등등한 적들의 창칼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두 도망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추측컨대 그들은 아둘람에서 형성된 공동체 시절 이후로 줄곧 다윗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세였습니다. 사울 왕과 그 밑에서 호위호시 가던 이들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일상인 자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소수로 지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불리한 전세가 낯설지 않은 자들이 아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위축이 익숙한 삶이었던 것이죠. 마르거나 시들어서 우그러지고 쭈그러든 삶이었고요. 누군가의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길을 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들에게 묘한 힘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축된 상황, 불리한 상황, 쫄아도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진 것이 오히려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런 불리하고 쫄아든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익숙해진 것에서 비롯된 힘으로 거침없이 적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약자로 살고 비주류로 살고 소수로 살아왔기에 어지간한 불리한 상황에서는 끄떡하지도 않았던 게죠. 계속 이어지는 불리한 상황들이 인생의 맷집을 형성하게 만든 겁니다. 버텨내는 힘이 생기고 맞서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이들의 용기의 근원이었고요. 버티는 힘의 토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을 품고서 불리한 삶의 난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내며 인생의 맷집을 키워왔고 신앙의 근육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헬스클럽을 다니고 수영장을 다닌다고 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아령을 들고 줄넘기를 한다고 해서 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공동체로 살아내고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낼 때 키워지는 맷집이고 근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머물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이 감당하는 몫이고요. 교회 교사들의 몫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현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교육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위축된 상황이고 불리한 형편이며 쫄아들어 길을 펴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아프고 슬픕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폐교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문 닫자고 하는 게 맞죠. 교육이 떨어지니 투자를 멈추자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달라야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암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역전을 위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고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가서 그 형제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흘러갈 때입니다.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이겨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늦게 나타난 다윗을 보고 그로부터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이임을 사무엘은 직감하고 그 아이에게 준비했던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어받았던 아이 다윗은 여호와 영과 함께 깊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언제나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수를 남겨두어서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눈물 흘리실 때가 많으셨죠? 시간이 흐를수록 빈자리가 많아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애타며 쏘가리 하셨고 또 깊은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셨습니까? 속상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래도 힘을 내시지만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말 건네기 부끄러운 목사이지만 설교를 맡았다는 이유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맡겨진 자리에서 앙버티며 어린 영혼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리한 상황에서도 보리가 많이 난 밭 한가운데 홀로 서서 적들과 맞섰던 엘르아살이 되어 주십시오. 용기 있는 믿음으로 교회 교육의 최전방을 끝까지 사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르아살과 같은 용사들의 헌신을 통해 다윗 왕국이 완성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 교육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기억하고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그날이 올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우리 서울 강남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흘리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교사로 섬기는 보람과 열매를 반드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된 헌신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사원신 예배 드릴 때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예배 드리는 지하 교육관 의자를 교체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파손되어서 삐거덕거리는 의자가 많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동안 많이 삐거덕거리며 힘드셨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교체하고자 돈을 모으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우리도 마음을 함께 모으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과 수고에 비하면 될 것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힘써 헌금하려 합니다. 의자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을 위한 여러 기자재 마련을 위해 오늘 헌금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얼마 되지 않는다고 교사들을 탓하지 마시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힘껏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섬김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교육이 무너져가는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고군분투하며 시대 흐름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안 버티며 맡겨진 몫을 전심으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생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보람과 열매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